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와 세상을 이기는 힘의 발원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9주년 동안 수고하신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들, 사역자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9년 동안 하나님이 귀한 사역자도 붙여주시고 귀한 성도 붙여주셔서 이렇게 부흥되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많은 역사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치유받아서 여러분 가문 속에도 선교사가 나오고 여러분 가문 속에도 제자들이 나오고 주의 종들이 나오고 복음 가진 산업인들, 교수 또 직장인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올해 88세세요. 아침에 2부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평생 동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루에 몇 시간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어머님이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좀 100살까지 사셨으면 어떨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은 50대를 못 넘기는 가문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삼형제고 우리 고모님이 계시는데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50대를 못 넘겼어요. 50대 되면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쪽 아버님이 이 술에 대해서는 승부 근성들이 있어하고 생명 걸고 드시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지금도 우리 사촌들은 부모님이 살았던 인생길을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가문이 50을 못 넘겨요. 우리 큰아버지도 거의 50대 됐을 때 술 드시고 넘어지셔서 뇌출혈로 돌아가셨다고. 작은아버님도 50대 됐을 때 술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고, 고모님도 그러시고. 근데 중요한 게 그 자녀들이 지금도 아버지가, 어머님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이 그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게 가문의 저주구나, 재앙이구나.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것을 본 거예요. 예수를 스스로 믿는 경우는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믿으리요. 누가 전파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려진 거야.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이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어머님이 믿으신 거예요. 이 가문에 내려오는 이 술로 망하고 도박으로 망하고 이것은 예수 외에는 안 된다. 어설프게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믿었다. 병원에서 3개월 동안밖에 못 산다고 암으로 진단받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역전시켜 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술로 망해야 되고 도박으로 망해야 될 가문이 이제는 목회자 가문이 된 거예요. 목회자가 4명이 나온다고.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려요. 지금도 사촌들은 모이면 술 먹고, 술만 먹으면 끝나는 게 또 섭섭한 게 너무 많아. 멱살 잡고 또 다시 모여, 또 화해하고 또 술 먹고 또 멱살 잡고,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게 재앙이거든. 그러면서 이상한 질병들, 또 사촌들도 단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도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문 속에도 정말 주의 종들이 나오고 복음 가진 충직자들이 나오고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2000년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란한 세대다, 폐역한 세대다. 그렇다면 2000년이 흐른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더 폐역하고 얼마나 더 음란하고 얼마나 더 부패하겠습니까? 사도들도 이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베드로 사도는 풀의 꽃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하나같이 세상을 잠깐이라고 했어. 잠깐. 60대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눈을 한 번 떴다 감았더니 40대래. 두 번 떴다 감았더니 60대래. 자기는 몸은 60이지만 마음은 20대래.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청춘이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지만 세월이라는 것이 풀의 꽃처럼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처럼 금방 사라져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게 사는 거야. 너무 분주하게 산 거야. 어느 순간 자신을 향해서 질문할 시간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 중요합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가치 있는 인생, 뭔가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부고란이 되면 저한테 제일 먼저 옵니다. 근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소천했어요. 제가 얼굴 알거든요. 그래서 대교원 목사한테 연락한 거예요. 어떻게 가셨냐 했더니 갑자기 심장마비로. 아니, 저번 주만 해도 악수했던 분인데 갑자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자녀 교육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가정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사업도 성공대로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은 독을 품고 살아. 이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살아. 상처의 독, 비교의식의 독, 뭔가 기쁜 소식은 기억이 없는데 이 나쁜 일, 나쁜 사건은 이 마음속에 간직되어져. 이것이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순간 폭발해버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 가족도 또 상처받아. 본인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내가 상처받고 남편이 상처받는 이런 상처의 대물림들이 연속으로 후손까지 대물림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길까? 환경에 영향받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향받아. 아무것도 아닌 말에 상처받아. 이 말은 뭐지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한데 나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강한 세상을 이길 것인가? 다짐으로 이길 것인가? 결단으로 이길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공격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하는 세상, 헛된 일을 꾸미는 곳, 그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케 합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왜 화를 냅니까? 아니 여러분들, 내가 언제 화를 냅니까? 내가 언제 분노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분노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돈을 마음껏 벌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해요.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언제 분노했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본능에 가까운 분노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다윗 같은 분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헛된 일을 꾸미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이 곳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이 중간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 자녀를 향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실적도 없는데, 선한 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예수 영접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참 괜찮은 것 같아. 정말로 귀한 존재야. 근데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돼 버려. 세상은 끊임없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실을. 너 돈 없잖아, 너 늘 실패하잖아, 너 자녀들과 하나 되지 못했잖아, 너 되는 게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것이 바로 들리는 것이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 설득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소리에 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등의식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제가 한참 전도할 때요, 기독교 병원에 갑니다. 세브란스 병원 갑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 정신병원도 가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아.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너무 깨끗해. 10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성경책 한 번도 안 보고 왔대. 근데 성경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새 가족이 와서 신방 갔는데 그러더라고. 자기 딸이 성경을 너무 사랑한다 하더라고.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인데 자녀가 예수 믿어. 근데 자녀의 직업이 뭐냐면 승무원이야, 승무원. 근데 성경을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나 보죠. 신앙생활을 하지 했더니 신앙생활을 안 해.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성경을 사랑해.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고 자는 거야. 왜 성경을 안고 잡니까 했더니 불안한 거야. 승무원에, 대한항공 승무원이 가면 자기 인생이 필 줄 알았대. 그냥 필 줄 알았대. 모든 남자들이 다 초혼할 줄 알았대. 그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는데 결혼도 못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젊은 사람들은 치고 올라오지. 자기는 퇴사해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나. 그 불안하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안고 자. 부적을 가슴에 넣듯이. 이게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런 헛된 말을 꾸미는 이 세상 앞에 성도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 어떻게 돼요? 결국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 이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간원들이 서로 꾀하고 술수를 사용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더 공격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를 더 공격해요. 세상은 누구를 더 세속화 만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무장했어야 돼. 그 방법이 뭐냐면 주일날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어떻게 해요? 삼오늘이거든.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해라, 직면해라. 얼마나 사람들이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그러나 바쁘지만 여자들도 볼 건 다 봐요. 드라마도 봅니다. 유튜브도 봅니다. 남자도 바쁘지만 할 건 다 해.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 다짐으로 결단을 이기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떼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성경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신전이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화려합니까? 모슬렘 신전 가보십시오. 여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씻고 들어가야 돼. 손, 발 다 씻고 들어가야 돼. 저 유럽의 성당 가보십시오. 들어갈 때 얼마나 엄숙합니까? 뛰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조명도 얼마나 거룩합니까? 힌두 신전 가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절에 가보십시오. 입구에 보십시오. 이상한 형상 가진 사람이 큰 호구 들고 쳐 있잖아.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신전이 있지만 기독교만큼은 신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계시해 준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베스트셀러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근데 가장 안 읽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야. 책꽂이에 꽂아 있다고. 그것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묵상은요, 성경이 밑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는 것이 묵상이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누가 복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너 참 복되도다. 누가 어떻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 선포되는 마가복음 3장의 본문을 일주일 동안 10번이고 20번이고 중얼거리며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참 복되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복되도다 얘기하거든. 복이 뭐냐? 하나님 인정하는 복은 이 성경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읽고 묵상하는 그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 이 말씀을 공책에 적고 이 공책에 적은 이 묵상의 말씀을 가지고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한 말씀대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싸우지요. 무기는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싸우는 거야. 이 본능에서 나오는 죄악된 성품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 속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과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갱신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책망합니까? 어떤 누가 우리를 책망합니까? 아니, 아내가 여러분 책망해 보십시오. 듣습니까? 남자가? 아내가 얘기하는 건요, 제가 볼 때 100% 정답만 얘기해요. 제가 보니까 정답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정답을 얘기하는데 사람은요, 정답을 싫어합니다. 기분 나빠요. 왜? 정답은 사실이거든. 나의 사실을 지적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요.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대화하면요, 멱살 잡힙니다. 눈 작은 사람 보고 사실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게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겠냐고. 아니, 코가 큰 사람한테 코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얘기하는데 멱살 잡는다니까. 사람은 사실을 싫어요. 이게 죄악된 성품이거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교훈하지 못해요. 바른 소리 하면 멱살 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교훈합니다. 너의 어그러지고 패역한 우리의 성품과 죄악된 것을 말씀이 지적해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갱신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반복된 죄를 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된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 한국은요 점점 중독 공화국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내가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 있던 우리 랩넌트를 만났어요. 그런 미국 뉴질랜드 시민권자거든. 일주일 만에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 한국 사람들 바쁘다는 거야. 왜 이렇게 뛰어다니냐? 지하철에 내렸는데 다 뛰어다니더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이해하잖아. 지하철에 내리면 뛰어다녀야 되지. 어디 걸어다녀 급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버스가 오는데 어떻게 기다려? 같이 뛰어다녀야지. 엘리베이터에 보면 닫힘만 패여 있어. 아시죠? 엘리베이터 보면 열림은 깨끗한데 닫힘이 쇠잖아요. 막 패여 있어. 얼마나 눌렀는지.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먹냐? 빨리 먹어야지 할 일이 많은데 거기 앉아갖고 뭐 하겠냐고.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 너무 성격이 급해. 이 말은 뭐죠? 성취감도 빨리 오기를 원해. 응답도 빨리 오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오기를 원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술을 의지하고 도박을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전에는 이 술 때문에 이 한국 사회가 들썩거렸는데 이제는 술은 벗어났어. 이제 마약이에요. 마약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는 우리 한국을 중독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세상은 강력합니다.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독이 돼버리면 본인만 힘듭니까? 가정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사촌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버님이 평생 동안 술과 도박으로 사셨잖아요. 본인은 즐거워. 아직 본인은 뭐 해피해.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냐고.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왜 그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사냐고. 그래 살고 싶어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의지하고 나중에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강력합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여러분. 왜 장수가 소리 지릅니까? 왜 장수가 전대에 소리 지릅니까?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겁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 여러분들 남자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년 대교구 사역하면서 많은 우리 아내 된 분한테 많은 상담을 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가 좀 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승질내고 막. 그러면 아내는요 막 가슴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왜 승질냅니까? 겁이 많아서 그래. 대화로는요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소리를 욱질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집에 전세로 사는데 4년 3년 정도 살았는데 집에 딱 오잖아요. 전세 딱 아파트 들어가는데 이게 문고리가 없어. 집에 문고리가 없어. 내가 고민하는 거야. 내가 이게 머리가 괜찮은 사람이거든. 왜 문고리가 없을까? 근데 위에 문고리에 주먹으로 친 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싸운 거야. 아내가 저쪽방에 들어가면 남자가 나와라 말아라 문고리가 다 없어지고 남자가 패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러면 자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조마조마하겠냐. 근데 그렇게 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열받게 하니까 막 그런 거야. 그만큼 이 분노가 세상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강해집니까? 세상을 이깁니까? 나 자신을 이깁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분노하는 것을 다스리는 힘이 도대체 어딨냐고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성도들은 은혜 받을 때 강해져요. 은혜 받으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보이지 않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은혜의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배 현장.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일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은 88세인데 9시에 오셔요. 무조건 9시에 오십니다. 예배 시간이라면 1시간 전에 와요. 우리는 목사가 많아서 구정 때나 또는 추석 때 제가 예배 순서가 안 돌아와요. 짬밥이 안 돼서. 목사 된 지 21년 차인데 하도 윗분들이 많아갖고 매형들이 이 예배 순서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근데 올해 작년에 추석 때 제가 예배를 인도했다. 예배를 인도했는데 매형들 쫙, 우리보다 나보다 뭐 선배지, 뭐 총신대 뭐 10년 선배, 다 선배들이 딱 앉고 내가 딱 앉았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아들이잖아. 아들이 예배 드릴 때 아주 좋아하시는 이 상 있잖아. 상을 딱 얼마나 닦으시는지 몰라. 아들과 사이는 이렇게 다르다는 걸 내가 체험했어. 아들 상을 딱 놔두고 딱 그 자리에 앉더라. 그리고 봉투를 하나요. 감사원금 봉투를 쫙 놔두고 물하고 수건하고 딱. 우리 어머님은 제가 23살 때 전도사 할 때도 그때부터 말을 놓지 않으셨어. 김전도사 이렇게. 지금도 김목사. 한 번도 논 적이 없어요. 참 이런 분에서는 배운 게 없으신데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 매형들이 예배를 수십 번 인도했는데도 감사원금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이 목사가 처음으로 아들이 하니까 이 감사원금이 그때 20만 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이거 아니야, 김 목사 책도 많이 안 읽는데 책값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참 이게 내가 드리는 용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드리는데, 근데 내가 설교하잖아요. 내가 설교하면 더 하면 하시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 매형들이 설교가 좀 길어요. 나는 10분만 하거든. 10분 기도하니까 우리 조카들도 끝나자마자 환호성을 치고 어머니도 박수를 치는 거야. 아주 깨끗하거든. 그리고 기도하고 딱 끕니다. 기도도 정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잖아요. 내가 25년을 배웠는데 어떻게 설교하는 거, 어떻게 기도하는 걸 내가 몸소 혼나면서 배웠는데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내가 아들과 사이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제 세상을 이기느냐? 은혜 받을 때 이깁니다.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의 발원지. 자, 5절 6절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사단은 세상을 분노케 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또 기름 부은 바늘을 대적합니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은 잠잠했던 하나님이 적극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고 하는 이 세탄과 이 사탄의 시도 앞에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울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붉은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분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사탄의 세력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왕들이 즉위식을 합니다. 고대 왕들의 소망은 세계 정복이에요. 그럼 왕이 되어 즉위식을 할 때 자기가 정복하고 싶은 나라들을 항아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철퇴를 가지고 철로 만든 방망이를 가지고 이 항아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 나라를 정복하리라. 그러니까 즉위식 때 이런 행위를 역대 왕들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거든요. 이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가문 속에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사탄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정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웠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동안 기도하실 때 정말 저녁에 가서 아침 새벽에 기도하셨거든요. 수십 년 동안 산기도도 많이 가셨어요. 그 가정 예배도 많이 들었는데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 마귀들과 싸울지라. 나는 그때는 왜 몰랐어. 아니 좋은 찬송가도 많은데 왜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불렀을까? 지금 이해돼. 평생 동안 유교 집안에 제사 문화에 평생 동안 술로 망하고 도박에 망하는 그런 가문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것이 영적 문제고 가문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영적 싸움을 싸운 거예요. 기도로 싸우고 찬양할 때도 그걸 수십 번 부르면서 찬양했거든. 근데 이상하죠?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찬양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문만 장수하는 가문으로 됐다. 우리 아버님도 85세 사시다가 그것도 병원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식사하고 가셨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가문에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50대 가거나 어떻게 하죠? 평생 동안 질병에 시달리다가 있는 돈 다 병원에 헌납하고 그렇게 가시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식사하시고 가신. 저는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하시는 것이 기도하다 가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될 것 같아. 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 우리 아들이 주의 종 되기를. 근데 지금은 이 아들이 헷갈려. 20살이니까. 근데 응답될 것 같아. 왜냐하면 목사도 대물림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안 되잖아요. 우리 딸은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아들은 될 기미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소인들은 자기 자녀가 무속되기를 원치 않지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이상하게 아들이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더 훌륭한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전도를 알고 그리고 성경을 알고 이 성경 속에 숨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영과 육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 된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군왕과 재판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말합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 볼 때 우리는 왕 같은 백성이고 군왕들이고 하나님 볼 때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를 향해 성경은 군왕이라고 표현하고 재판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얻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주기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교회들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 장 한 장씩 해요.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계속 매 순간마다 매일 읽어보세요. 선포됐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아마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중얼거리며 읽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씀이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해요.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보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교훈하셔요. 그럼 그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되어지고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무릎 꿇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면 복음 없이 가졌던 생각,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살 겁니까? 그 습관 가지고 살겠냐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고치게 한다니까요.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얻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건 뭡니까?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배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 제가 5년 전, 6년 전에 그런 운동을 펼쳤거든요. 교회 30분 전에 오자. 그리고 오늘 선포될 본문의 말씀을 10번 읽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과 헐레벌떡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차이가 어떤 건지. 그 맛을 알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지루함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히지 않아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지루함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람이 지루해져. 생각이 지루해지고 삶이 지루해지고. 그러나 복음은 날마다 신선하거든요. 새로운 거거든요. 왜요? 은혜 받으면 신선합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9주년 맞이한 여러분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그 발원지가 은혜 받을 때 가능해요.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주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속한 모든 분들은 개인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 가문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